안녕하세요, 친구들. 원주현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킹덤 스토리 15과 돌아온 죄인을 환영하는 하나님 나라예요를 배워볼 거예요. 먼저 외울 말씀인 누가복음 15장 24절을 챈트로 외워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4절 누가복음 15장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15장 24절 누가복음 15장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이야기를 알고 있나요? 활동 방법을 읽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이야기를 역할극을 읽어보세요. Please believe in Jesus. Please believe in Jesus.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Please believe in Jesus. Please believe in Jesus. 역할을 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니 어땠나요? 아마도 말씀이 마음에 더 와닿기도 하고 인물들의 생각과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 역할을 읽어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받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가 기다리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기뻤을 거예요. 둘째 아들 역할을 읽어보면 아버지에게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첫째 아들을 맡았다면 아버지에게서 서운한 마음도 들고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도 생겼을 거예요. 역할극을 통해 아버지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마음을 살펴본 것처럼 왕의 말씀에서 이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던 어느 날 그 모습을 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수군거렸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시며 교제하시는 모습이 못마땅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이야기 속의 둘째 아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단어 힌트와 성경 구절을 보고 알맞은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있는 재산과 기쁨의 상태는 어떠했을지 그래프에 각각 색칠해보세요. 걱정이 깜깜하게 내 앞에 가리면 기도해요. 솔직한 마음으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향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버지께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재산도
많았고 엄청 즐거웠을 거예요. 하지만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서 방탕하게 지내면서 재산을 낭비했어요. 먹고 마시고 신나게 놀다 보니 재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점점 줄어들었을 거예요. 신나게 놀면서 재산을 낭비하던 둘째 아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돈이 바닥나 버리고 나라에 흉년까지 들어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겨우 일자리를 얻어 돼지 치는 일을 했지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재산도 없고 즐거움도 없던 둘째 아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둘째 아들은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재산은 없지만 아버지께 가면 종노릇을 해서라도 먹을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아버지께 돌아갔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을 본 첫째 아들은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들었을까요? 암호를 풀어 첫째 아들의 인터뷰를 완성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주님하고 부를 수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옷자락 첫째 아들은 종들에게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소식을 들은 첫째 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자신을 위해서는 잔치를 열어주지 않았으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잔치를 열어주냐고 아버지께 화를 내었어요. 첫째 아들이 화를 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한 둘째 아들과 다르게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집을 떠나갔다가 오는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동생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런 동생을 위해 잔치를 연 아버지께도 화가 났던 거예요. 결국 첫째 아들은 어떻게 했나요?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도 잔치에 들어오라고 하셨지만 첫째 아들은 저에게는 염소 새끼도 잡아주신 적 없으면서 둘째한테는 송아지를 잡아주셨잖아요 라고 화를 내며 잔치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당시에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명령을 무시하고 아버지를 모독하는 행위였어요. 아마 첫째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지 왕의 임무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말했어요. 당시 유산을 미리 달라는 말은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과 같아요. 아들에게 이런 요구를 들은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지 보기를 참고하여 써보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도 써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함께 놀라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함께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는 많이 슬펐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들이 걱정되었을 거예요. 유산을 받아 어디에 쓰려고 할지, 혹시 나쁜 길로 빠지는 것은 아닐지 염려하며 아들이 떠나는 순간까지 아들에 대한 걱정뿐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대했나요? 그림 속의 숨은 글자를 찾아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주님하고 부를 수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옷자락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유산을 미리 받아갔지만 결국 받은 재산을 전부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둘째 아들을 측은히 여기며 멀리서 희미하게 보이는 아들을 보고 바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를 안고 입을 맞추며 환영해 주었어요. 둘째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옷과 가락지, 신발을 주며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어요. 또 돌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를 열어 주변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받아준 것은 당시 사회에서 엄청난 희생이 뒤따르는 일이었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렀을까요? 그리고 희생을 치렀음에도 아버지가 기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사회에 대한 글을 읽고 같은 색 글자를 빈칸에 쓰며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스티커를 붙이며 아버지가 기뻐한 이유도 확인해 보세요. 주님 알기 원해요 나의 영혼이 주님을 간절히 바래요 주님 알기 원해요 당시 사회에서 불명예, 망신은 죽음보다도 더 피하고 싶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체면을 차리지 않고 달려감으로 불명예를 입었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는 이렇게 잘못을 일삼는 자식은 개인적으로 처벌하거나 심지어 죽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아주며 아들의 잘못을 다 덮었었지. 이러한 희생을 치렀음에도 아버지가 기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버지는 자신이 받게 될 불명예, 망신보다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했어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을 기뻐하며 기꺼이 아들을 위한 희생을 치렀던 거예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각각 누구를 가리킬까요? 보기를 보고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과 연결해 보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모두 주셨죠.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둘째 아들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을 의미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수군거렸어요.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으나 하나님께 돌아와 환영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 환영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올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알맞은 그림을 선택하고 연결된 설명을 순서대로 써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다시 돌아온 바다 텅빈 그물을 보면 내 마음도 여전히 텅빈 그런 느낌이야. 우리도 하나님께 환영받은 것을 기억한다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을 때 기뻐하며 받아주어야 해요. 내가 싫어하는 친구라도 믿음을 가지려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친구를 모른 척 해서는 안 돼요. 기쁘게 받아주어야 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환영해 주었던 것처럼 불쌍히 여기며 섬기고 환영해 주어야 해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라요. 함께 완성한 문장을 읽어볼까요? 하나님 마음과 같이 기뻐하며 받아주어야 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신다는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인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생각하고 있나요? 점검표를 통해 나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주님 알기 원해요. 나의 영혼이 주님을 간절히 바래요. 주님 알기 원해요. 여러분, 점검해 보았나요?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는 돌아와야 할 사람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해요. 우리의 기도와 전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는 다른 친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환영해 주어야 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 돌아온 친구가 온다면 어떻게 환영할 수 있을까요? 새 친구를 환영하는 우리 반 만들기 프로젝트를 계획해 보세요. 찬양합니다. 프로젝트를 계획해 보았나요? 우리 친구들이 함께 계획을 세운 것을 기억해 두었다가 우리 교회에 새로운 친구가 왔을 때 꼭 실천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새 친구를 함께 기뻐하고 또 환영해주는 우리 반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도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왕의 이야기.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 떠난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나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크게 기뻐하고 환영했어요. 두 번째, 나의 이야기.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친구를 어떻게 환영해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언제나 기쁘게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세요. 세 번째, 우리 이야기. 언제나 환영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며 모든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함께 기도해 보세요. 잃어버린 영혼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가족과 함께 기도해 보세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교리문답 시간이에요.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76문을 함께 배워보아요. 선생님이 질문을 읽으면 대답을 함께 읽어보아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죄인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로써 죄인은 자기 죄의 위험과 추함과 가증함을 보고 느끼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회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참회하게 됩니다. 회개는 돌이킴을 뜻해요. 회개의 모습은 아버지 집을 나왔던 둘째 아들이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향한 모습을 떠올릴 수 있어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둘째 아들은 재산이 사라지고 자기가 살던 나라에 큰 흉년이 든 다음에야 자기 처지를 깨달았어요. 율법이 부정하게 여겼던 돼지를 치면서도 먹을 것이 없어 먹으려 했던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없을 때 둘째 아들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며 자기 행동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알았어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틀림없이 멸망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이 진리를 스스로 깨닫지 못해요. 죄를 사랑하는 기질과 죽은 양심을 가진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죄가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추한지,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느끼지 못해요. 그걸 느끼는 계기는 재난, 가난함, 질병, 인간관계의 단절과 같은 것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주된 방편은 성령님과 말씀이에요. 그런데 회개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먼저 결단하여 성취하는 공로가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해요.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달려와 안아주시는 아버지가 없었다면 둘째 아들의 회개는 아무 소용이 없었을 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친구들, 오늘 배운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새 친구가 왔을 때 마음껏 환영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